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좀 날씨가 좀 많이 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찝찝한데, 뭐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아니라 비가 오니 얼마나 좋은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권사님이 이제 요새 다리 수술하고 나서 목발을 짚고 계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발 한쪽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운전하니 참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의 여러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한 포도원의 아버지가 있는데, 주인 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남된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버지,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돌아서 나서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도 많고 사랑한 것도 많은데 내가 이러면 안 돼야겠지 라고 마음을 바꿔서 그 아들이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삶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뜬금없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오늘 23절 말씀에 다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떠한 권세로 그 일을 감행하시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붙잡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행했던 이 일 후에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일, 또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던, 모든 장사치들을 물려쳤던 그 일, 심지어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아픈 사람을 고쳐주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한 여러 말씀을 가르쳤던,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떠한 권력과 권위로서, 권세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자, 당시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대단한 능력들을 행하는데 참된 메시아인가, 구원주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를 그들이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도록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당장이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주,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실족케 하는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난처한 질문과 함정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질문을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 누구의 권위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난처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베푼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요한 자신의 권위로서 그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요한을 믿고 따랐던 많은 이들, 진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던 모든 이들을 진짜 그들의 뜻에 반대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대답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당시의 지도자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참된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역사를 그들 앞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가두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겼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거예요.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며 섬겼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외친다고 고백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는 것은 내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내가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되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마음적으로만, 심적으로만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참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또 내 안에 간직하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라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과 몸으로서 헌신하지 않고 함께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연애 시절에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나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언제 있는 일이라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 연애할 때는 뭐 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따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결혼하고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한다면 진실로 내가 고백했던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싶은, 또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새 신앙의 모습도 세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TV와 같이 보는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가 설교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보는 것을 통하여 내 신앙,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어요.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보는 것으로서 나는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또 내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윤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진실로 섬기고 나를 따르느냐, 그 모습으로 나를 믿고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랭킹 100,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인류사를 바꾼 100명의 사람들,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마호메트를 이제 첫 번째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이제 과학자로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을 이제 두 번째로 손꼽고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 번째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부처, 석가모니가 네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놀랍죠. 마호메트, 심지어 인간이었던 아이작 뉴턴보다 예수님이 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다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1순위도 안 되고 세 번째밖에 안 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왜 예수님은 세 번째밖에 되지 않느냐,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상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변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은 달라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세 번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너는 어떠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은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탕자였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세리와 창기는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진실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겼던 그 지도자들이었지만 참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노예에서
큰 장례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90세 해당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이제 박흥덕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이제 신갈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광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66세에 아직도 사역을 하셨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말기암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장례를 이제 드리고 왔는데, 이제 당연히 90세 정도의 나이면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수고하시고, 또 은퇴한 이후에도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활동하셨던 또 그 목사님, 참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섬겼던 그 목사님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퇴로서 은퇴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은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까지가 은퇴임을, 우리의 모든 일을 행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광수 목사님을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회자가 사역하는 중에, 그것도 70세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죽든 또 늦게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는지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 이 목사님은 열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청년과 같이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에는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 때문에, 당신의 가정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애타는 마음, 그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 참으로 열정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먼 길에서, 먼 발치에서 그 목사님 보시면서도 항상 그 열정, 달리 말하면 애정이죠, 애정.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이웃과 성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열정과 애정을 나도 식지 않고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어떤 입관 예배, 그 장례 예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죠. 어떤 직분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바리새인든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심지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2024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물질로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굳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같이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먼 발치에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로 함께하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곳에 더욱더 섬기며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거창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물질로만 섬긴다고 선교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진실로 항상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겠다, 말로만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총회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힘든 것이죠. 사람이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일꾼이 많고 적어지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곳에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입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것이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입이 무성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나무도 되지 못하고 신앙인도 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참된 믿음과 또한 참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비유의 내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종이 아니라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런 말씀을 할 때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으로서 비유하면 더 확실한 순종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의 얘기처럼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바라봤듯이 어떻게 보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였고 그 두 아들에게 이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들로서 비유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결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냥 마지못해서 아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니까 그냥 억지하여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섬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아들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명령하고 마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도 마땅히 이 사랑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함께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양직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직교회는 참 권위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처럼 막 좀 이렇게 중심이 잡히고 막 일사천리로 딱 명하면 막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좀 자유분방한 그냥 좀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권위가 없는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의 권위로서 무엇을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권위는, 이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로 말씀하십니까? 윤목사,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죽기 살기로 이 일을 다짐해야 되는 거야?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욕심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그 두 아들의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더욱더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거나 또 세상에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갖지 못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명예나 세상의 권력은 얻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영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족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천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밑빠진 독처럼 그것은 엉뚱한 곳으로, 거짓된 곳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신기루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된 행복을 찾고자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세상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한 천국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천국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며 영적인 축복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또 이름은 없을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네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